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보아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님 뜻 가운데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이영 목사님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 능히 감당하시도록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뜻과 계획을 깨닫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넉넉히 이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오늘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으로 익숙한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기도 응답을 받는 방법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한다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과 계시를 받도록 하신 선견적 선지자이면서도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큰 슬픔을 경험한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 상황을 슬픔시로 적어낸 것이 예레미야 애가이고, 애가의 5장 전체가 슬픔의 시로 돼 있는 것만 보아도 그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현장에서 목도하게 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의 속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본심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들. 이스라엘의 멸망은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제국들이 성장해서 고대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패하여 주저앉는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 과정을 보자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고, 이후 세월이 지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전에 복음 전선에서 활약하셨던 권사님들이 병환 가운데 누워 계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방하면서도 많이 안타까운데요. 제가 직접 그분들의 전성기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주변 지인들의 평가를 보자면은 예배 참석은 물론이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모범이 되시고요. 교회에도 헌신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가 겪는 생로병사이긴 하지만은 이전에 전성기 때 활약하셨다고 하는 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빨간 가방 들고서 다른 집에 가서 이렇게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발을 문 사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잠시 잠깐 말을 걸 수 있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 전하셔가지고 지역이 개척되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는 쇠약해지시고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심지어는 이제 목소리도 나오시지 않아서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중환병에 걸리셔서 위독한 상황에 계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성도님들은 저에게 질문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렇게 중한 질병 중에 병환 중에 계신다니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너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 본심이 아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또 제목을 대지를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오늘 본문의 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은 슬픔은 감히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일단은 나라가 망해버렸고요.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솔로몬의 시절의 그 영화를 생각한다면은 절대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나라가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뜻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도록 지은 성전도 무너졌고요. 다른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는데 3번에 나누어서 3차 포로에 잡혀가는 거죠. 3차로.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던, 첫 번째 시기에 잡혀갔던 것이 바로 다니엘인데요. 고대 시대 전쟁에서 패전국에 대한 대우가 잔인하다고는 생각했지만은 당시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2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 감옥에서 죽게 돼요. 안타깝게도 말이죠. 2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2 아들이 자신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2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런 처우를 당했으니 일반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일어난 현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이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멸망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그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로 포로에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 바벨론 땅에 왕이 있었으니 이게 누구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지금 무너뜨린 이 배경에서 이 예루살렘 성이 1년 8개월간 포위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거죠. 사방이 다 적에 의하여 포위가 된 상황에서 1년 8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식량이 바닥이 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지고.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으면서 너무 그 비참한 상황에 마음이 아팠는데, 그 참상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까 왕도 굴욕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만 공주가 강제 노역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1장에. 그리고 아이들이 엄마 품에서 죽는다. 이거는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먹을 게 없으니까, 젖이 안 나오니까는 애들이 먹을 게 없는데 엄마 품을 찾았는데 결국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 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루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비극적인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은 예레미야는 정말 눈물의 선지자로서 이것에 대한 너무 애통이 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40년간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대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아야 하는 예레미야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은 그가 겪은 슬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입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가 느꼈던 것과는 다른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겪었던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며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악한 바벨론을 잠깐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징계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병환 중의 권사님들처럼 주 안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충성되이 살면서 안타깝게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욥과 같이 의인으로 살고자 하여도 애매히 고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현대판 욥이라고 불리는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분은요, 본인의 이름보다도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의 작사자로 더 유명하신데요, 평안과 위로를 찬송한 찬송가를 지으셨지만은 본인의 인생은 순탄치가 못했습니다. 뉴욕의 성공한 변호사였어요. 이분은 돈도 많이 버셨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무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을 후원하는 일도 하시고 계셨는데, 그런데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다가오는데 너무나 이 고난이 한꺼번에 몰아닥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입니다. 먼저 4살짜리 아들이 하늘나라로 먼저 가버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투자해서 시카고에 재산들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화재가 나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들도 잃고
또 이런 재산적인 타격도 입으면서 연거푸 이런 재앙들을 겪게 되니까 심신이 너무 지쳐서 이제 아내와 남은 어린 네 딸을 데리고 좀 위로의 여행을 가야겠다고 계획을 하고 좀 마음을 풀어주고자 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본인은 좀 늦게 가고 아내하고 네 자녀를 먼저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또 비극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먼저 출발한 그 배에 탔던 아내와 그 자식들의 그 배가 파손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에 잠겨 버렸는데 이 사고를 나중에 이제 다 수습하고서 나중에 이제 연락이 닿았는데 아내만 살아남은 거죠. 자녀들은 다 물속에서 하늘나라로 가고 이 아내가 안타까운 가운데 전보를 보냈는데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이렇게 전보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4살짜리 아들도 먼저 보내고 화재로 자신의 가졌던 것을 잃고 이제는 어린 4딸마저 하늘나라로 보내야 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을 욥과 같이 견뎌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인생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평안의 찬송을 작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한글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찬송가 413장인데요. 이분이 이제 영어 원문으로 지으신 것을 직역해서 들려드리면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이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100%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선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먼저는 고난받는 본인을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시고요. 믿지 않는 자녀들이 보실 때도 정말 신앙인답게 사셨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여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믿는 자는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게 하셔가지고 감동하여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위로의 전달자의 삶을 살게도 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보셨던 그 찬송가 413장의 작사가는 그 고난을 욥처럼 잘 극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머물게 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입니까? 셋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따라 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미래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40년을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멸망을 받아들여야 됐었던 것이죠. 나라도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까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예레미야가 깨닫고부터는 그의 마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희망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예레미야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만나고자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자 하신다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극한 고난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힘마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계속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예레미야처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레미야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만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시금 들려오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지친 자들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고난의 때를 이겨나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이 있어 아픈 곳에 문제와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를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시간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두통과 뇌관련 질환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녀의 틱장애와 주의력 결핍증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악한 질병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 심장병과 위장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에 하나님 묶음을 넣고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를 고쳐주시옵소서. 악성종양과 각종 암들, 폐암,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가슴종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을 고쳐주시고 불임증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셔서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녀를 향한 귀한 가득에서 기도 가운데 응답 주셔서 그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넘치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돌리기 위한 이 귀한 헌신을 받아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